첫째 날, 첫 번째 언급의 원칙. 네, 첫 번째 언급의 원칙. First mention이죠. 첫 번째 성경에서 어떤 사건들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나 상징을 맨 처음 first 언급될 때 그것은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다음에 다시 등장할 핵심 개념들이나 핵심 상징들을 처음으로 소개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랑, 어린 양, 죽음, 뱀이라는 이런 핵심 단어들을 공부할 텐데 이 단어들이 어디에 먼저 언급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창세기. 예, 그것이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에서 어린 양, 창세기에서 죽음, 창세기에서 이 뱀이라는 이런 핵심 단어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서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을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먼저 기본 개념을 보여주시고 이후에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3장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네,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원복음이라는 뜻이죠. 이 창세기 속에는 이미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류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내리신 이 선고가 동시에 하나의 예언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참가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 시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가해야 되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대쟁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에는 대쟁투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 대쟁투는 이미 어디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창세기. 네, 창세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이 이미 보여주셨고 결론도 보여주셨죠. 결국 누가 승리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런 결론을 알고 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 더 어떻게 이해가 쉽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 연구와 예언 연구 모두에서 나타나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 개념을 확장, 익스텐션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 줄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점점 자세하게 이제 밝혀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시작은 어디에 시작된다? 창세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적으로 이 스텝 있잖아요. 스텝. 우리가 이 계단을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려면 스텝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한 단계 올라갈수록 점점적으로 그 개념을 확장하면서 이제 보여주신다. 이것이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연구할 때는 많은 핵심 개념이 처음 설명되어 있는 창세기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의 기초를 토대로 해서 성경 전체를 연구해 나가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그래서 그 이해의 그 말씀의 기초에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일관되어 있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기초가 되는 창세기부터 공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대쟁투를 미리 보여준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이 선고는 동시에 하나의 예언이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미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 대쟁투를 미리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 않는다.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악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사단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둘 다 반역으로 악해졌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단과 인류는 동맹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것이다. 인류는 사단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연합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어떤 개념을 말할 때 기본 개념을 말한 후 그것을 점차 확대하여 설명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생애의 원리가 돼야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생애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적다. 불신은 단지 세상만 아니라 교회에도 놀라울 정도로 퍼져 있고 많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에 의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되고 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한 것을 거듭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마치 반복된 소리를 듣는 듯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